오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과 다윗이 지은 죄인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지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들은 설교를 들었을 때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정하신 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사울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 성실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고 백성들이 그를 정말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권력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얻은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 다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잘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 말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아마도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에게 내가 너무 많은 걸 줬나? 점점 이상하다, 잘못 커가고 있어 라는 걸 느낀단 말이죠.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사람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소식을 듣자 너무나 두려웠다 말이죠. 그래도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들이 왕을 돕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 있었어요. 군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사울 왕과 그 아들이 가진 요나단이 가진 칼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갈 때 아침에 기도를 내가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평상시에 자녀들을 학교에 갈 때 기도하고 보냅니까? 근데 유독 시험을 볼 때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수능 전에 100일 기도회를 한다 말이죠. 그래야만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올바른 신앙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고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언제나 나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걸 믿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평상시에 잘해야 돼. 평상시에. 수능을 보기 100일 전에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100일 만에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또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하소서. 진짜 신앙들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100일 기도에 하루에도 빠지면 일나 아주.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 그 신앙이 지금 사울의 신앙이라 말해요. 그런 전제하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빨리 지내야 되는데 이틀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조급해요. 아침에 기도해줘서 보내야 되는데 애가 꿈지럭거려. 이빨도 다른 데는 빨리 닦더니 천천히 닦고 눈도. 그럼 어때요?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죠. 기도해야 되는데 응? 너 이러다가 엄마 기도 못 받고 간다. 안 해주는 게 나아.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신하들은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상대는 수많은 무기와 군사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못하니까 나는 기도라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야. 백성들은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막 제사를 지냈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지금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은 백성들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흩어지려고 하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사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정한 시간에 오지 않은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가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라도 올라와야지요.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사무엘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 또. 사울은 사무엘에게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을 때 그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게 하신다 말이죠.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왕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살살 졸립죠.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도 좋은 방법이 없어. 나는 뭐 내가 춤을 출 수도 없고 부채춤을 출 수도 없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지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망령되이가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평상시에 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왔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이 이 상황을 지금 사무엘과 왕이 하는 말을 볼 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왔다면 왕이 왜 굳이 제사를 지냈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책망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사울 왕과 백성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죄를 졌어? 하나님께 잘하자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왕이 제사 지낸 것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들으면서 왕과 백성들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지은 죄가 뭐냐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뒤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과거에 믿음으로 살던 다윗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요,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가시나무가 많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꽃송이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 군사들이 가서 언제나 승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옥상을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집들이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집의 지붕을 내려다보는 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왕궁이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지금 여인을 보는 순간 정욕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늘 빛나던 그 눈을 죄가 감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신하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아요. 가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요, 어떤 명령이든지 내릴 수가 있다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어때요? 돌아서서 그러죠.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지? 라고 말을 하지만 죄가 이미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에게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 그 여인만 보이는 거죠. 그 신하가 그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는다 말이죠.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인이 임신하고 말았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은 죽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그 죄를 숨겨야 되지요. 다윗은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잠깐 와. 그리고 우리아에게 아내와 동침하도록 관계를 꾸며요.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들의 군사들과 언약궤가 있는 걸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동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을 합니까? 그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어요, 다윗이. 가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술을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을 잃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취하도록 먹여요. 그런데 그가 또다시 부하들과 함께 있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무섭다 말이죠, 죄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나와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언덕을 구르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멈출 수 없어요. 죄는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죄는 바로 그렇다 말이죠.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암몬과 전투를 시작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그래서 그 성에서 활을 쏠 때 맞아서 죽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다윗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느낀다 말이죠. 오로지 내가 내 죄를 숨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밧세바를 궁으로 바로 부릅니다. 죄에 붙들리면 모든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살인을 해야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죠. 그 사람을 내가 죽인들 뭐 할 거예요? 나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음욕을 품은 다윗이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가서 알려주고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단은 곧바로 다윗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나그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걸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소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사람에게 대접하기가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의 암양을 빼앗겼으니까 그에게 4배로 갚아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전에 그런 다윗이었다면 멋진 왕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타인의 죄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좀 깨달으실라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는 아마도 우리아를 죽이는 것과 밧세바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주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일이 순조로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말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아꼈어요. 동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다윗이 내린 판결은 절망이었단 말이죠. 나단은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용기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 얘기를 그래요? 참 올바로 판단하시네요. 거기에서 끝나지.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멋졌을 텐데 참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는데 악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단의 책망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규와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단 말이죠.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당신이 음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하는 나단의 모습은 슬프기까지 해요. 거침없이 쏟아놓는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어. 우리아의 일은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완벽해. 나단조차도 속일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부자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까지 속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항상 남의 잘못을 정의와 도덕을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자신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자를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다윗은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의 열매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인지하자 즉시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전인격적인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는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단 말이죠. 평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온 다윗도 순간 음란의 사탄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날마다 기도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왜? 나보다 사탄의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자신이 지은 대가로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 대가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충신인 우리아와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력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책임이 따르는지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럼에도 다윗을 버리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를 하셨고 사울은 용서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사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왜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부득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었을 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으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망령되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적들은 수많은 군사가 있고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실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실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용서받을 여지가 있을 때 실수라고 말하죠. 실수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왕처럼 크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살인을 한 다윗과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사울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질 수가 있겠구나. 선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 하고 그 법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바꾸었다는 거지요.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하나님이 그와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죽였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법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켜 그에게 명령대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시길 아론 자손 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외에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외에는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라 자손이 잘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교만한 생각에, 자,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배웠어요. 계속 말씀을 배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만 제사장이야? 너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겠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향로를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향로를 다 갖고 나왔는데 어때요? 땅이 벌어지면서 다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성도들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나가면서 저에게 한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죽도록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데, 왜? 제 능력이 거기가 한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모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다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만 제사장이야?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모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움직이신다 말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핸드폰을 하고 노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아요. 계속 앉아서 핸드폰을 해요. 그렇게 나서 설교가 깊이가 있다 없다 말한다 말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 그래요? 제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 아내가 은혜가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셨을 거예요. 저도 집사 때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목사님들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목사님들께 가서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는 걸로 10년을 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에 설교는 보조수단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들으면 돼 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건강도 보조식품을 먹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제 청년들이 한 것처럼 양식이든지 중식이든지 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의 중식을 먹든 양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먹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은 죄는요, 사람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 모독죄라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사무엘이 한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수를 모욕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한 것은 감히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거역하는 신성 모독,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왕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웠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같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 말이에요. 사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도전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위에 선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든 돈이 많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할 일이 뭐 있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신앙이 좋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말해요. 설교를 쓰면서 10번, 20번 고칠 때 하나님이 여기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화를 쓰면 멋있겠다. 멋있겠다 해서 토요일 날도 설교를 뒤집어요. 왜? 더 좋은 설교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는데도 신앙이 좋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죠. 네.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신성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 말을. 왜 그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방해하거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방과 모독을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시는 성령을 방해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칼이 2개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사건을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못 해석을 하면 뭐예요? 그래도 제사를 드리니까 받으셨네. 애가 시험 좀 잘 봤다 그러면 뭐래? 그것 봐, 엄마가 아침에 기도하니까 그렇잖아. 똑같은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 그런데 이 승리는요,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승리하게 하신 것은 사울 왕이라는 개인은 버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사람의 선택과 판단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착한 일을 권장하시고 악한 일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용서할 거야 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다 알려주셨지요. 사람에게 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옆에 있는 사람 꼬집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들을 깨닫고 거듭나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죄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가둬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자리까지 가요. 이런 작은 죄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성모독이며 성령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고결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성도들은 성탄을 기쁘게 감사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가히 짐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실 그때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두 손을 흔들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저희들도 있었지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저희들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들여봅니다. 아버지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룩하셔서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압니다. 성탄의 기쁨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십자가의 고통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걸음을 걸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보겠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악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